창세기 50장 끝부분입니다.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놓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덕을 보던 요셉의 형제들도 아마 조금 미워했을 수도 있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으니까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더더욱 대우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며 이제 출애굽하는 1446년으로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이 주어지고 부르짖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모세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모세가 부름받는 80세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창세기 50장 끝부분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몇 년 간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창세기 5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제목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두세 주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연대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대 정리를 이제 오늘로 끝을 맺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설교 중에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국어책 읽으면서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성경책도 참조해서 보면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한 두세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그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갈이 자기가 배가 부르자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하면 아주 교만하고 아주 못된 승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아담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먹어서 열매의 어떤 화학적 성분이 아담을 죄인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물건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작동을 하여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움직였던 것,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일심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 가고 하듯이 항상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손이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은 건데 손으로 드러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세상 권력, 지혜, 이것을 다른 왕들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나 뒤에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이 지혜와 이 권력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부럽고 차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나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혹 그것이 부족하면은 다스리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있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지혜와 이 권력과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지혜를 마음 갖다 달라, 그리고 재판하는 지혜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하긴 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이 되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전부 우상의 거리가 되고 그 여인들을 쫓아서 자기도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갈도 마음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라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멸시하는 말을 한 것이고,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또 오래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오래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쩌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못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달라 나갔다가 호랑방탕 주색 잡기 이렇게 하고 돌아왔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못 쓰면은 곁길로 빠지게 돼요. 손과 발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손과 발로 드러나는 것,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마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서 우리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내지만 이 소리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생각이 없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원해야 주먹이 나가고 마음이 원하면 살인하고 마음이 원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나는 스스로 빛나. 나는 진짜 엄청난 빛을 내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태양이 한마디 합니다. 정말? 내가 저녁에 해가 지고 서산 너머로 넘어가도 네가 빛이 나니?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내가 다 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보는 것도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것이지 빛 안에서 빛 보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면은 하갈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현명했던 거예요. 훗날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커가면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그두라도 재산을 줘가지고 다 내보냅니다. 이삭이 편에서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마엘도 미리 내보냈죠. 그리고 그두라에서 난 자식이 6명인데 그 자식도 다 떼내보내서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앵무새가 서장 안에 있을까요? 자기 자랑하는 것 때문에 갇혀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의 말을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서장 안에 갇히질 않는다. 왜 여우가 사냥감이 될까요? 뭐 여우 같은 아내, 그래서 그 여우도 여우 같은 아내일 것 같아서 목도리 때문에 그래요. 털 목도리. 세상에는 그렇게 돼요. 중국 같은 데 한번 여행하다가 그 가끔 보면은 그 가이드가 쓸개즙 한 잔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하면 철창 안에 좀 곰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사기를 꽂아갖고 빼내요. 그래도 물에 타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쓸개 때문에 그게 잡혀요. 나비가 되려면은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뭔가 성숙한 단계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걸 먹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양과 소는 젖을 만들어낸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시냇물을 먹는데 왜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왜 소는 젖을 만들어낼까? 근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성경을 보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겉다리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성경의 끝부분을 보고 우리의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영차하는 동아리가 아니다. 성경은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다. 생명과 사망, 영원한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아니면 새 예루살렘 이걸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다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든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천당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며 성경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예수 이야기하다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냉철합니다.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어? 이걸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연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이거 연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은 3요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색의 3요소도 있고 음악의 3요소도 있고
그래서 3요소가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사랑이 3요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3요소는 뭐 열정도 있고 내가 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는 거는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의 3요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실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서 있을 건가?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이 있겠죠. 근데 아무나 백성인가요? 홍해를 건너도 그냥 따라 걸은 잡족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데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다가 빠져나와 있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 백성의 근본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근데 거듭난 자가 완벽하게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쳐줘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곁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자,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 주색잡기를 하다가 돌아오는 자, 어떤 자가 있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나 것 때문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돌아오기만 하면은 씻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그리고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만 제사의 마지막은 항상 화목제예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우리도 밥 먹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밥 먹는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중에 화목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듯이,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법이에요. 이 법인데 이게 이제 율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로 3요소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예를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다, 뭐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써내면은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 그걸 주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노동자의 삶,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 어떤 사람은 뭐 돈,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제를 어떻게 글을 써서 나타냈는가라고 하는 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구성 안에는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토지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부터 보면 대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연대가 한 200 몇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요셉이 죽고 그냥 출애굽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어떤 배경 하에서 고생을 하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고생하고 80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 2장과 뭐 요셉이 죽은 110세에 죽은 50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포 자료는 제가 그 성경 연대를 쭉 이제 몇 개 적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도표를 보시라고 거의 다 프린트를 다 해놨습니다. 59쪽 제일 앞부분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자의 자리 앞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구원, 거듭남, 죄사함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주로 스토리하고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어떤 줄거리예요. 이렇게 쭉 줄거리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연대를 기준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연대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가 앞에 거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연대가 있어지면서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플롯은 이제 일반 뭐 연극 같은 거, 영화 대본 같은 거 할 때 플롯, 그래서 줄거리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이고 여자의 후손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복음으로 옷 입고 문이 막힌, 동쪽에다 가로막은 그 화염검을 뚫고 갈 수가 있는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와 프로셔예요. 근데 이제 스토리는 우리가 역사에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즈라고 하는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를 사람들이 히스토리라고 한 것이 이제 서양 문물에서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역사를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그 안에 걸 다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 문체는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거는 없어요. 우리가 문체라고 그러면은 어떤 구어체냐, 뭐 문어체냐, 뭐 서술체냐, 뭐 서사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보면 대체적으로 구어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자연인 같은 걸 본다든지 한국 기행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아나운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상황 설명을 잠깐 이렇게 해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아주 목소리가 구수한 친구가 하고, 한국 기행 같은 경우도 어느 여성분이 하는데 목소리가 참 달콤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 나레이션 한다 그러죠. 그 나레이션, 내러티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의 문체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록자, 쉽게 얘기하면 저자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록자고 하는 말이 맞아요. 기록자를 사용을 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이제 딕테이터에다 타자기 같이 받아 쳤다, 받아 썼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적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의 수준, 자기가 평상시 쓰던 어떤 그 글자, 문자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 축자 영감이다. 축자는 받아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 적었지만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을 쓰면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이렇게 바꾸어서 적은 게 축자 영감인데, 축자 영감도 그 사람을 간섭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늘 우리가 하던 이야기고, 성경의 문체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 개념만 알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번역을 하면서 차이가 생기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읽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제3일은 몇 시간이어야 돼요? 72시간이 돼야지 돼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걸 따지면 20 몇 시간밖에 안 돼요. 토요일 하루 24시간에, 그리고 못 박힌 것 이튿날 새벽 그러면 30 몇 시간밖에 안 돼요. 72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어떤 외국인들은 우리가 나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만 나이를 쓰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현재 37이고 한국 나이로 만 38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몇 살이야? 그러면 나는 26년 4개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제3일에 3일 후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문 닫고 나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는 나가서 문 닫은 말로 알아듣지,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 닫고, 그래 가끔 그 작가들이 그렇게 문 닫고 나가 그래갖고 문 앞에 서 있는 만화책이 있어요.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나가요? 사실은 이제 나가서 닫아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너마 나가긴 어딜 나가? 혼나도 나한테 혼나고 여기 있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이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문체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읽어낼 수가 있다. 번역해서 오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 성경 보여야 된다, 히브리어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거 몰라도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구성에서 히스토리, 연대, 플롯, 줄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주제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청자에게 뭘 전달해 주길 원하는가? 우리 이제 그걸 깨닫는 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제목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볼 때와 읽을 때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본다 그러면 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보는 것 따로 읽은 것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뉘앙스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최초의 선지자. 우리 최 입사님, 최초의 선지자. 그럼 성경에 이제 선지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모세가 선지자네? 근데 선지자로 따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아담을 꾸짖은 선지자.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아담에게 가죽옷 입혀주신 제사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최초의 순교자, 뭐 그러면 아벨도 되고 뭐 스데반도 되고 이러지만 묻는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첫 제사장, 첫 선지자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되겠죠. 문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글씨체냐, 문장체냐만 따지지 말고 그 구성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가 구성과 그 주제와 플롯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2-1번 봅니다. 그 성경의 히스토리인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나름대로는 순서대로 기록을 쭉 해놨어요. 59쪽 하단부에 보면 그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5경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 통독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병호 박사가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이해실 사모가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해실 사모가 뭘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스, 느 이게 성경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이해실 사모 들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아니다가 묶여야지 된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19장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은 사실은 레위기도 하나의 역사 과정 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을 따로 이렇게 창출민까지 구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신명기가 있는 신명기 1장도 사실은 40년째 기록이거든요. 그럼 민수기 안에 포함이 된 거지만 쭉 늘리면은 창출, 레, 민, 신까지는 다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경과 역사적 순서의 처음 그림에 성경 5권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가게 되면은 사사기 6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드온이 등장을 해요. 기드온이 등장했던 이유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백성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족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걸 해결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항상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평상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계속 쭉 나가면 되는데 모든 인생의 삶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기가 계속 한 300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된 겁니다. 그때 사사기 6장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떠나냐면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떠났다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사기, 룻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가 순서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사무엘 하에,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가가지면 열왕기 앞부분에 한 10몇 장까지 솔로몬 왕,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열왕기 하까지 이어져요. 근데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데 이분은 대해갖고 역대기를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무엘 상하는 역대기 상에 포함이 돼요. 역대기 상에.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 하에 포함이 돼요. 이제 축구를 합니다. 아니면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패했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세 나라의 바둑 선수들이 바둑을 뒀는데 누가 지고 이기고가 나와요. 그럼 바둑 선수들은 바로 끝나고서 뭘 하냐면은 바둑을 복귀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다 흐트러나도 자기가 놨던 순서를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요렇게 놓으면 이길 건데 요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사무엘상, 열왕기하, 요게 역사가 흘러갈 때의 상황에서는 선지자적 입장으로 막 꾸짖습니다. 요게 이제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가지고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쓰면서 나중에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복귀하는 관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을 살려서 다음에 이기면 돼. 이런 의미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보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무엘 열왕기 하에 거의 모든 선지자가 다 끼어들어가요. 이 끼어들어간 거는 잘못한 걸 보고 꾸짖는 장면이 거의 100%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요?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역사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지 스룹바벨이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앞부분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한 일, 이건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제 에스라서 1장 6절, 6장 7장 10절 이렇게 10장까지 중간에다가 끼워 놓은 거는, 에스더는 이제 거기 에스라가 돌아올 때 거기 남아 있던 백성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통치를 하면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다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어떤 도자기 공도를 끌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심수관 시인가 하는 분은 계속 거기 남아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일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반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일본에서 그 도자기를 고급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팔았어요. 그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16대 손인가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뿌리는 하나다. 내가 고향은 떠났지만 지금도 자기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안 바꾸고 한국식 이름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역사를 이어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성경은 이제 에스더서를 뒤에다가 넣었잖아요. 왜냐면 요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에스라 1장, 6장, 그리고 찢어서 에스더 넣고 7장, 10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60쪽에 보면 그림 또 하나 그려 놓았어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열왕기 하를 보면은 열왕기 하에 이사야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 70년에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에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가르쳤더라라고 하면서 학계 스가랴가 그때도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독려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이 불탄 거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나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활동할 때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말라기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대기로 구분을 하면서 때로는 시간으로 구분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면서 연대를 나중에 구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보면 알겠죠? 플롯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할 겁니다. 말라기가 400년 이후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을 했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언뜻 살펴보면서 헬라의 철학자들, 중국의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드렸죠. 공자, 맹자부터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공자, 맹자 해갖고 우리가 붓글씨 쓰고 뭐 천자문 몇 자 외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바꿔요. 그냥 왕정제, 군주제를 하다가 로마인 같은 경우는 공화정제로 바꾸잖아요. 그 공화정제가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보다 더 완벽할 정도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왕을 누구로 세우자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런 정도로 민주화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 언어, 뭐 종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신구약 그 400여 년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그걸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구약 성경을 전 세계화해가지고 어느 나라에든 다 퍼지게 만드는데 헬라어로 먼저 번역을 해놓고 로마로 세워서 길을 닦아놓고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법을 통해 갖고 온 세상으로 성경 말씀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꼭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970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갖자. 이거는 이제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열왕기상 6장 1절이니까 970년을 가지고 자 이제 61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오른쪽에 솔로몬 왕 즉위 970년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가면은 왕이 된 지 4년 이야기를 합니다. 왕 된 지 4년. 왕 된 지 4년이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오는 신약의 시대니까 4년째.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966.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계산을, 연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480년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더하기 480. 그러면은 당연하게 몇 년도가 나와요? 1446년. 아, 출애굽은 그래서 1446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걸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75세에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이 들어가요. 야곱이 130세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제 이삭, 야곱 쭉 들어가죠. 근데 요 기간이 딱 몇 년이냐면 215년이에요. 215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요걸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게 아브라함이 들어간 걸로 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야곱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가르칠 때가 있고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을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은 야곱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단점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창자가 되는 게 학자들의 또 하나의 못된 버릇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학파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나도 한 건 했다.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215년을 놓으니까 이거를 215년으로 까는 거예요. 430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야 요렇게 가지고 430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215년, 요거 215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쪽의 연대가 틀려지겠죠.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 그랬는데 이게 이제 215년씩 당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여기가 430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6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130세에 들어갑니다. 도표를 보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쉽습니다. 중간쯤에. 그래서 1446년도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430년이 마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0세가 됩니다. 이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몇 살이냐면은 39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에 팔려 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됐고 그 다음에 흉년 2년째 자식을 만나요.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13년, 30세, 9년 그러니까 총 몇 살이 돼요? 39이 됩니다. 그러니까 39이 되는데 이때부터 요 차이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차이예요? 17 하면은 22년 만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에 팔려 나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게 몇 년 만이냐?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애달겠어요. 우리도 가끔 이 신문에 보면은 어려서 잊어버렸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찾아가지고 막 옛날에 또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이산가족하고 그렇게 할 때 목소리만 듣고도 어디에 어떤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이웃집에 누구 있었지 요 말 한마디만 확인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 이렇게 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울었더라 되어 있겠지만 실제 그 장면을 가면은 연극을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겠어요. 아버지 하고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 야곱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17에 잊어버렸던 아들을 22년 만에 찾았으니까 그 얼마나 감격이 깊겠어요. 그래서 그냥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대를 이해를 하면은 우는 정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들어갔을 때가 2091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15년이 되는데 이제 그 차이가 아니라 430년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7살에 창세기 37장에서 떠나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38장에 가면은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왜 유다를 요셉 이야기를 끝까지 아니하고 38장에다가 유다를 넣었을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다도 요셉을 팔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이자!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말은 했지만 팔려나간 베냐민 말고 11번째 동생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거야. 그 노예, 왜냐면은 자기들이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가더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정말 개고생하는 걸 알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유다가 바로 요셉을 팔게 하고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떠났다 소리가. 그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언제 돌아와요? 아버지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은 37장에서 떠나고 그리고 38장에서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지하 감옥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흉년 그리고 흉년 1년째를 창세기 4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2장부터 누구 등장하냐면은 형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42장부터는 만 22년이 되는 거고 41장까지는 21년이 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형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베냐민 잡아놓고 안 돼, 못 보내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마음을 막 긁어요. 근데 마음을 긁는데 화가 나게 긁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정을 가지고 긁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며 베냐민 하나가 남았는데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요셉이 마음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유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바뀌고 또 그 유다 후손으로 누구를 등장을 시켜요? 그리스도 예수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고생을 했구나, 어디 가서 얼마만큼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노예를 팝니다. 노예를 팔으면은 노예를 팔을 때 노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까요? 홀딱 벗길까요? 노예상에다가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영화 같은 걸 봐보세요. 그럼 노예를 입은 단상에다가 세워요. 노예가 약간 높은 이만한 하여튼 뭔가를 받쳐놓고 노예를 그 위에다 세우고 노예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노예에다가 알록달록하고 이쁜 옷을 입힐까요? 홀딱 벗길까요? 홀딱 벗겨요. 이 사람이 어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런 흠을 다 제거하고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다 쪼개기까지 하여 나를 다 드러내는 삶이 돼요. 자,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상태가 더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거 알고 있고 요만한 거 하나 가졌고 주인 남편에게 주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 멸시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여자가 쫓겨납니다. 85세, 75세에 들어갔다가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75세에 들어간 걸로 끝이 나요. 근데 17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러면은 이제 하갈을 줌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야기면 10년 차이가 나겠죠. 75세에서 85세. 그러다가 1년 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얼마만큼 자식을 기다렸겠어요. 그 애달픔 속에서 어쩌면은 사레의 눈치를 보고 사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레 때문에 하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레가 덥숙 갔다가 하갈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받아서 자식을 낳은 게 86세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 99세에 또 13년이 바뀌어요. 86세에서 13년으로 바뀝니다. 63쪽 그림을 봐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 86세가 있고 99세의 있습니다. 그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몇 년을 함께해요? 13년을 함께하는 거예요. 13년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이스마엘이 형태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갈이 애굽 여인이니까 약간 피부 색깔이 검을 수는 있겠죠. 이스마엘도 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게 검은 건지 지금의 중동 지방의 사람들 마냥 약간 검은 건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13년 동안 정이 얼마나 붙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자식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죠. 내가 이스마엘하고 얼마나 정붙이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 내가 지금 거기다가 내가 지금 99세 아닙니까? 이건 이제 약으로 대량 딱 때려갖고 내가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덩달아서 나는 생리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삭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안 줘.
근데 사라 때문에 덥석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하고 13년을 정이 붙었어. 이스마엘만 있으면 나는 이제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직접 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9절입니다. 20쪽이네요. 제일 앞부분. 다 찾으셨죠? 창세기 17장 19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 앞부분에 언약했던 모든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나타내줘요. 앞에서는 누군가 얘기를 하기는 안 해줘요. 뭔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예기라고 그러죠. 우리도 일기예보 이렇게 하듯이 뭔가를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니야 이삭이야 라고 해놓고 그걸 다시 회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가지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 땅의 별과 같이 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라고 한 것이 이삭이었어? 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성우라고 그러면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내가 이렇게 읽을까요? 제가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저는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앞으로 성경을 보는데 더 많이 좋을 것이다. 아니라 이삭이다. 딱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바꾼 거예요. 이스마엘을 따라 살다가 그때부터는 누구하고 살아요? 이삭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도 골치는 아팠을 거예요. 사례도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하갈이 애굽 여인을 얻어서 줬잖아요. 리브가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팠냐면은 에서가 애굽 여인 이스마엘 딸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사례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딱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제 조롱했던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자 99세에 100세 90세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아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냐면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으니까 몇 년이에요? 37년입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원래 있었는데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지 못했는 건지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00세 이삭을 잉태하게 하고 죽었는데 이게 몇 년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후처를 얻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근데 그두라한테 자식이 몇 명이냐? 6명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꽤 오래 갔다는 얘기죠. 37년 후에 6명을 낳아서 최소한도 6년이라 해도 40년이 넘게 140, 150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 근데 이전에는 왜 없었지? 사라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려고 생산 능력을 주지 않았던가?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모세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모세가 64쪽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 64쪽 그림입니다. 137세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중간에 사라가 127세에 죽고 이때 37년 간격이니까 100세 했던 아브라함이 137세가 됩니다.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자식을 6명이 태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137세 됐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2066년도인데 137을 빼면 2029년도인가가 돼요. 2029년도가 되는데 2029년부터 모세가 출생할 때를 따져보세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1446년도에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출애굽기 7장인가 가게 되면은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라고 나이를 이야기를 해요. 아론은 83, 모세는 80세. 그러니까 80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몇 년도가 나오겠죠? 요 나오기 이전부터 이때까지 이 간격이 몇 년이겠어요? 이 간격이 한 200여 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묘하게 하나님은 사라가 죽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두라에서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종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하고 그 여섯 아들에게 재산을 줘갖고 내보내요. 이삭하고 관계없이 미디안 광야가 살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도망갔을 때가 어디예요?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요.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인데 미디안 종족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하고 나중에 장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이 광야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길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재판을 하니까 왜 너 혼자 다 재판을 하니? 사사건건.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이상은 네가 재판을 하고 짜잘한 건 김관식이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하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둬서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한 280여 년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두라라간 후처를 얻은 것도 모세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연대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모세 80세, 모세 40세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러니까 아까 봐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가 110세에 죽을 때가 1805년도인가 그래요. 정확한 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기 1440년에 80년 전이면 얼마겠어요? 여기서 80을 빼면은 1500 얼마가 되겠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좀 더 하겠죠. 약 1500, 한 4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또 요셉이 죽고 나서 1800 몇 년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역사가 출애굽기 1장 한 장에 300년, 400년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그 한 장에 40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40년 역사를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기록을 할 때 모세가 어디 가서 어떤 짓 했더라 이런 거 기록하겠어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가 그걸 따라서 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고 박경리 씨가 토지 뭐 이런 걸 썼어도 그 내용을 쭉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어찌 없는 건 다 빼버리고 그걸 근거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만들어나는 주인공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도표로 작성해서 붙여넣기를 했고 이 내용도 말로 제가 나름대로는 쭉 썼는데 혹시 말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읽고서 저한테 한번 문자를 주세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세에 나옵니다. 왕자로서 칼을 갖고 있다가 지팡이 짚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이가 보면은 모세가 출생한다라고 한 40년, 출생하고 한 40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도 쭉 가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 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2개월 15일이다라고 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로 가게 되면은 19장에 가면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 3개월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 가지고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와 돌판에다가 말씀 줄게. 그래서 2번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록이 그 뒤에 있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준공한 날짜가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그거 따지면 약 9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민수기 10장에 가게 되면은 시내산을 아예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날짜가 제2년 2월 20일 해갖고 2년째 2월 2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해 1년 꼬박, 두 번째 2개월 10일. 요 기간이 있고 시내산 도착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총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나오겠죠. 3개월 빼고, 그럼 2년 20일이니까 빼고 나면 건 19개월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억, 11개월 정도 머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10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나오는데 짧습니다. 요 짧은 거가 몇 년 기록이냐면 38년 기록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은 첫째 달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첫째 달은 지금 그 내용은 아마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 없으면 다음에 드리고. 그거는 40년째 첫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 19장까지 9장이 38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은 어떤 기간을 30년, 40년, 50년 뒀지만 성경에는 때로는 한 장, 때로는 한 줄, 이렇게 짧게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연대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점프를 하면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는 프린트물 나눠주기 시작한 얼마 그때쯤에 연대를 쭉 한번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에 창세기부터 할 때 다시 한번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 연대기를 보시면서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 연대를 보고 성경의 주제가 뭔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딱 튀어나온 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고 여기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빼고 나머지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자 육신으로 간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방주로 보여줬듯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헛걸음질 하는 거예요. 교훈 많지요.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갖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가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운명 그래. 옛날 사람들도 운명론 그래. 너는 운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점을 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점 보러 간 사람이 점 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몇 년 뒤에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돈을 얼마로 벌고, 당신은 그럼 나는 알면서 왜 당신 거 몰라요? 나는 이거 하는 게 내 운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운명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죠. 10년, 자 이제 10년 뒤, 예를 들면 이제 공민이가 30년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요셉이가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호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된다고 보이면은 뭘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고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노력을 할까요? 노력을 하죠. 운명은 노력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운명은 노력이라는 선물을 준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운명이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다가 썩은 감 받아먹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렇게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 자꾸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자꾸 두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는 왜 감추인 부활락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건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보 티 얘기하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고 하나님 나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막걸리 담습니다. 하얀 쌀, 고도 무슨 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누룩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중에 막걸리 할 때 어떻게 해요? 만들 때? 한 가지 넣었다가 나중에는 자루 안에다 넣고 꽉 짭니다. 포도 으깨지 않고 와인 만드는 거 봤어요? 쌀 으깨지 않고 가루로 만들지 않고 떡 만드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쌀은 깨 부숴야지 떡이 된다는 걸 알면서 나는 안 깨지고 나는 내 머리만 있으면 돼. 나는 내 입만 가지고 돼. 나는 내 생각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생각이 진짜 네 생각이냐? 내가 요구하는 생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성경을 보면서 연대도 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대를 두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이 연대 사이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사이를 보면서 얼마만큼 고통, 고난을 가졌을까? 우리가 하는 말로 요셉이 뭐 그냥 끌려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사줄로 머리를 꿰인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 중에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은 이삭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노아의 아들 셈도 살아있었어요. 다 뭘 배운 거예요? 아담의 신앙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에 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움직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